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사실 좀 특이한 본문이긴 한데 크게 큰 사건은 아니죠. 큰 사건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각 복음서마다 이렇게 장소도 다르고 또 그다음에 또 여인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 향유를 붓는 위치도 좀 달라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은 범주 안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복음서마다 이렇게 그 복음서 안에 있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소가 여기 보시면 베다니라는 지역에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가 그렇고 여인이 누구냐? 다른 데는 이제 마리아라고도 나오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실제로 보시면 한 여자라고 해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한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유를 붓는 위치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7절에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머리에 부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발에다가 부어서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칼로 이렇게 씻기는 그런 복음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지금 이제 머리에 부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향유의 가격이 얼마냐? 여기 보시면은 7절에 매우 귀한 향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1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300 이렇게 하면 이제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아반떼라는 자동차를 이렇게 풀 옵션으로 해서 3천만 원에 아반떼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루에 10,000원씩 쓴다. 이렇게 하면 3천만 원을 얼마 동안 쓸 수 있느냐?
8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 큰 돈을 이렇게 보시면은 7절에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다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해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사실 그렇죠. 원래 이 향유가 장례식,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12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향유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제 깨끗이 닦고 또 그 시체에서 나오는 향을,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라든지 시체의 냄새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유를 시체에 바름으로써, 그러니까 그 장례를 준비하는 건데, 사실 이 그 3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는 왕이나 귀족 외에는 못 썼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비싸서. 이게 이 지금 7절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순전한 나드라고 이렇게 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 나무의 뿌리에 있는 것을 이렇게 추출해서 이렇게 그 짜내면은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매우 귀한 향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드라는 식물은 히말라야,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크 나드라는 식물에서 이렇게 거기서도 뿌리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출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해서 시체가 부패되는 냄새를 막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거의 예전에는 인도에서만 이걸 주로 취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도 장례 때만 썼지 평소에는 이거 그 조그만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몇 방울 정도씩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해서 왕이나 귀족들도 그러니까 장례 때만 썼지 다른 때는 못 썼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비싸고 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향유를 이렇게 한 번에 쏟았다는 거죠. 왜 한 번에 쏟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향유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옥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사기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 그릇을 이렇게 깨면 그거를 다시 이제 봉합을 못 해요. 요즘이야 뭐 뚜껑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사기 그릇에 넣어놓고 그거를 한번 깨버리면 그거를 다시는 봉합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나드 향유가 공기와 접촉을 하면 금방 굳는다고 그래요. 그럼 물론 향기도 금방 그러니까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이 금방 굳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향유를 깨면은 그 향유 안에 있는 옥합 안에 있는 그 향유는 다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 7절에 보면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면 다 보여야 됩니다.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3천만 원을 한 번에 이렇게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자들이 8절에 보고 분했다, 성질이 난 거죠. 아니 이게 밥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더니 옥합을 깨고 향유를 들이부으니 아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이 귀한 거를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거를 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에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장례를 위해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전에는 왜 이러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굉장히 분해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야, 이거 왜 이렇게 허비해? 3천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도 얼마나 뜻있는 일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향유를 장례식에 쓴다는 것은 제자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뭐 장례를 위해서 이거 뭐 향유를 부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는 되죠. 아니 뭐 이렇게 비싼 것까지 하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장례식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니 멀쩡히 지금 예수님 식사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부러 그 성경은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멀쩡히 살아있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밥을 먹은 이상은 일정 기간 동안은 살아 움직일 거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 직전,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곧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어도 아이고 곧 죽을 거니까 그 반 송장이나 다름없는 사람한테 장례 준비했네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멀쩡히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여자의 행동이 우리는 이제 이 여자가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귀한 향유를 허비했다 뭐 여기에만 초점을 둬가지고 다른 데는 별로 의문을 제기를 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냐 이거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제자들이 성질을 내는 것과는 또 다르게 따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사람들이 다 모를 때 예수님께서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나한테 그 향유를 붓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그 장례를 예비한 거니까 야 너희네들 너무 나무라지 말고 이 여자 괴롭히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가 설명은 된 건 맞는데 그래도 이상하죠. 왜냐면은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시체도 아닌데 아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장 밖에 나가지고 어떤 사람 앞에 가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곡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 대 때리든지 아니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뺨을 맞든지 미친놈 취급을 당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두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시체로 보고 지금 장사를 예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을 위하여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위하여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돌아가실 건 아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실제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육적으로는 죽고 부활하실 텐데 그걸 지금 미리 이렇게 뭐 장사를 예비했다 뭐 이렇게 억지로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사실 그게 뭐 억지로 그런 의미를 한다고 해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장례식 치르듯이 하는 거는 좀 비상식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본문을 좀 한번 헬라어 원문으로 봤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저는 조금 더 이해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게 사실 시제가 이게 미래를 말하는 건지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하는 행동 위하여 하는 것이 부은 것은 이거는 현재고 내 장사를 위하여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한다 이런 정도로 내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원문을 봤더니 나는 원문 보고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가 시제가 과거예요.
아니 이게 참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억지로 그냥 지금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테니까 그걸 미리 당겨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억지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게 과거래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가 미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가 아니고 과거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지금 시제가 어정쩡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원문대로 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위해서 했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데 행위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래에 있을 장례를 위한 것이긴 한데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게 과거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향유를 붓고 있으면서 과거에 이미 예수님의 장사를 다 마쳤다 라는 것이 어떤 때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성경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사실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밥을 지금 먹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예전에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어떨 때 이런 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과 더불어 하지 않으면은 지금 하고 있으면서 과거에 했다라는 이 시공을 초월하는 시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은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이지만 이 여자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이기에는 이 여자가 하는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다 예비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지금 장례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모든 주석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결심하고 결단해서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을 위한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고. 근데 이게 왜 그게 되지 않느냐면은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을 한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전 재산을 주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시제는 지금 현재예요. 그런데 12절에 이 여인은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과거에 드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예수님의 장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장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러한 장사 예비가 된다. 이걸 알아야 본문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분명히 미래죠. 그죠? 기념하리라.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그 다음에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져 가지고 저를 기념하리라. 완전 예수님께서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자의 일에 대해서 뭐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그 뭐 로마,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아서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인이 했던 일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일을 언급을 한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를 기념한다는 말은 이 여인이 무슨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그런 행위를 했다, 이걸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전하는 거냐? 성령으로 되어지는, 오직 성령이 전해지라는 이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오직 성령이 전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는 사실 이 여인이 아니라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념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의 여인이 한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13절에 이거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귀한 것을 헌신하는 믿음을 갖자. 그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비록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이미 끝난 예수님의 장례, 예비, 그거는 성령으로만 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가 기념되리라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장례를 예비하신 성령이 기념되고 성령이 전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11사도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성령이었을까?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멀쩡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시체로 볼 수 있었을까요? 오직 성령, 그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봤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제가 왜 이 여인이 지금 드린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 이 300데나리온, 즉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 돈은 여자들이 거의 가질 수 없는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재산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고, 이제 그게 여호수아 때부터 나눠준 땅입니다. 땅. 근데 그 땅을 누구만 이게 유산으로 받냐면 남자들만 유산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은 남자들만 있는 거지, 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돌봐주고, 조금 결혼해서는 남편이,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아들에게 의탁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드라크마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10드라크마 비유가 있는데, 그 10드라크마 비유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그럼 한 드라크마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한 드라크마 이퀄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도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사실상 시집 올 때 지참금으로 가져온 돈이에요. 그러면 그게 100만 원이라 이거죠. 그 중에 10만 원을 잊어버려서 그 여자가 찾고 찾았다 이겁니다. 물론 비유니까 그게 딱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100만 원도 정말 거의 평생에 가질까 말까 한 돈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즉 3천만 원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그 값어치를, 그 향유를 쏟는다. 전 재산을 쏟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여기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그 제일 처음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문둥이 시몬입니다. 문둥이 시몬이고 문둥이 시몬의 집이죠. 사실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정과 정함,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동물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먹지 않고 닿기만 해도 부정함을 입어서 마을 진 밖으로 나갔다가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문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 문둥이랑 직접 접촉을 하면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거기서 매일 목욕 제거하고 매일 옷을 빨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물을 들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면은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문둥이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거부감, 그 다음에 배척, 이건 굉장했습니다. 물론 그게 율법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신다 이거죠. 그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문둥이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들어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사실상 격리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되니까. 심지어 그 문둥병자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도 하루는 밖에 나가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을 만져도 하루는 밖에 나가야 되고. 만약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면 그 사람 생업을 못 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둥병자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히 꺼려했고 배척했고 진짜 건처도 못 얻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둥병자랑 접촉한 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뭐냐? 자기가 스스로 문둥병자와 접촉하거나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그 집에 자기 스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여자는 그 지역에서 배척받고 따돌림 당합니다.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둥병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자기의 사회생활을 그냥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져야 되는 거죠.
뭐 다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못하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이 문둥병자와 실수로 이렇게 뭐 스칠 수도 있고 만져질 수도 있고 뭐 앉았던 자리를 앉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둥병자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아예 내가 어기겠다, 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자처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들어갔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여자는 육구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조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이죠. 이런 심령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시는 이유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고 하면은 예수님 뭐 편파적이네, 여자라고 또 봐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심령이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었던 거고. 한 가지 더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여자들이 가질 수 없는 사실상 거액의 돈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원래 굉장히 부자였던가, 아니면 이 여자가 정말 일을 해서 정말 진짜 악착같이 모았던가, 뭐 어쨌든 지참금으로 들고 와서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가, 뭐 어쨌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문둥이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매장되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여자는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럼 지금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샀으니까 그 300데나리온이라도 잘 들고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3천만 원을 쓰면 8년 2개월은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럼 8년 2개월 동안 쓰기 위해서 아끼고도 모자랄 판에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사가지고 그것도 한 번에 그냥 쏟아버리잖아요. 이제 이 여자는 뭐 먹고 삽니까? 한 드라크마, 즉 한 데나리온, 즉 우리의 지금 현재 돈으로 10만원, 그걸 잃어버려도 정말 집안 구석구석 안 찾는 데가 없고, 그러한 판에 이 300데나리온 3천만원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쏟아붓는 거, 이 여인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구유 복음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여인처럼 육적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뭐 재산을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진짜 육적으로는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한 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으니까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다 포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다 포기할 수 있고, 억지로 막 중들도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포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주님한테 있어야죠. 주님한테. 이에 비해서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베다니 문둥이 집, 시몬 집에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내놓은 자식이죠. 이제 이 제자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틀렸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가 문제냐? 보세요. 이 여자가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까 8절에 분해서 막 소리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몸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마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질 않아요. 다 포기했죠. 제자들도 아비 생업 다 버리고 쫓았죠. 근데 여전히 마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포기하고 많이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했고, 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니,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알려드렸죠. 문둥병자가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죠. 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너 이렇게 고침 받았다는 거 말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너 나음을 확인받고 그냥 너 고향 가서 너 사람들하고 같이 올려 살아.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고침 받았다. 예수라는 청년이 나를 고쳐줬다. 나발을 부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만 다니신다고. 못 들어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에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 복음만 전하면 다 되는 거고 하나님만 전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목적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23절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를 기념하라. 저가 성령입니다. 성령. 이 여자가 향료 깨고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다. 그러니까 다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자. 이런 걸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자가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봤다. 그걸 전하라 이거예요. 그걸 줄이면 오직 성령. 그러니까 성령만 기념하라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여자처럼 육신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겁니다. 진짜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계속 제자들이에요. 몸은 구유복음에 있고 구유교회를 다니고 그러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화만 내는 거죠. 육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번 주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지도 고민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할 수 있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